최고의 법을 지키면, 그런 제목으로 오늘 야고보서 강의 12번째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사람에 대한 차별, 이 사람에 대한 차별과 어떤 판단이 어떤 형태로 행해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차별한다고요? 첫째, 외모를 보고 차별한다. 두 번째는요, 어느 한쪽을 편애함으로, 어느 한쪽을 편애함으로, 이 편애는 어떤 이해관계를 따라서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편애하는, 그런 편애함으로 차별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평가의 기준이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서, 내 생각 가운데 자리 잡아서 그것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평가되고 판단되어지는, 소위 편견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절서부터 본문 속에서 차별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 세 가지 형태, 다시 말씀드리면 외모를 보고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편애함으로, 그리고 어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함으로 차별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외모와 편애와 편견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그 실제적인 그 예를 이제 야고보 기자는 오늘 본문 2절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자, 2절,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자, 여기 회당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어떤 미팅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모임 가운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부자같이 생긴 사람도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도 들어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모임이에요. 한마디로 여기 회당이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교회가 그런 곳이죠. 그죠? 많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또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또 어떤 살아가는 어떤 삶의 환경에 따라서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어느 지역에서 사느냐, 그것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자, 교회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회당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 간에 차별이 있어졌다. 차별이. 근데 무엇 때문에 차별이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여기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금가락지를 낀 사람이 들어왔다. 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다. 여기 아름다운 옷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좀 더 그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찬란한 옷을 입은 그런 사람 들어왔다. 여러분, 여기 여기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금가락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남자입니다. 남자. 맨이라고 나와요. 맨.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남자들도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치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네.
가락지를 끼고요. 금고리, 아니. 귀걸이, 코걸이까지 그렇게 하고 다녔어, 남자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어. 자, 보세요. 차별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차별이 이루어지는데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하면 순전히 외모 때문에. 금가락지, 아름다운 옷, 남루한 옷, 이런 것들이 사람을 차별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참 한심한 일이죠. 네. 어떻게 겉으로 걸치고 있는 것으로 사람이 평가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대우하고 대접하는 기준이 그 사람이 치장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대접받는 수준이 달라진다? 이것만큼 한심한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우하고 대접하는 기준이 뭐여야 합니까? 기준이 뭐여야 돼요?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대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대우하는 거예요. 대접받는 기준이 그냥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이 치장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지금 이 공동체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당시 교회 안의 모임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자, 어떻게 차별했습니까? 어떻게 차별했죠? 3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자, 차별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거기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눈여겨봤다고요? 어떤 사람을?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쫙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그 사람을 향해 어텐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텐션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스페셜 어텐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한쪽 그 사람을 향해서만 특별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특별하게.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대우하는 거죠. 대접하는 거죠.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처럼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무시했어요. 철저하게 무시했어요. 너는 거기 그냥 서 있어. 앉으려면 어디에 앉으라고요? 어디에? 내 발꿈치에 앉아. 여러분, 주인의 발꿈치에 앉는 게 뭐죠? 개입니다, 개. 개가 주인의 발끝에 앉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남루한 옷을 입은 이 가난한 사람은 이 모임에 참여했다가 뭐 취급당한 거예요? 개 취급당. 개 취급당. 그래서 거기 제가 무시했다, 무시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업신여겼다. 이 업신여겼다라는 말은 모욕감을 당했다. 치욕을 당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편애입니다. 편애. 여러분, 편애가 뭘까요? 편애는요, 한쪽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똑같이 사랑받아야 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따돌리고 무시하는 것이 바로 편애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한쪽을 특별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한쪽을 특별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show special attention 이라는 말을 오늘 영어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쇼 스페셜 어텐션을 왜 하게 됩니까? 사람들이. 왜 하게 되죠? 그건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외모와 편애와 편견은 사람을 차별하는데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자, 사회적으로 우리의 관습적으로 여러분들은 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부인할지 몰라요. 나는 절대 안 그래. 그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요, 이런 사회적인 관습적인 편견이 있어요. 어떤 편견이냐? 부자는 대접받고 가난한 사람은 업신여김을 받는 사회적이고 관습적인 편견, 이런 편견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부자는 좀 대접을 해줘야 하고 가난한 사람은 좀 덜 대접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선입견, 그런 고정관념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인해도 좋아요. 부인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현상들이 은연중에 나타난다고 말해요. 왜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니까, 그런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편견에 대해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과감한 재평가를 합니다. 당시 사회적인 편견이 뭐였어요? 부자들, 그리고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하면 안 돼. 잘 대우해주고 좋은 자리도 권해줘야 돼.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이 보이는 남루하신 옷을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별로 그냥 쉽게 취급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고정관념, 그런 편견, 이것을 과감하게 깨부수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재평가를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자,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시지 아니하셨느냐. 자, 보세요. 야고보가 평가하는 가난한 자에 대한 평가는 자기가 가난한 자를 대하는 그런 어떤 그 태도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평가예요. 자,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어떻게 대하세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부요한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부요는 어떤 의미의 부요죠? 물질적인 의미의 부요죠. 세상에 살면서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처지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물질적으로 부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적인 것으로 부요하지 못한 사람들을 오히려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다. 왜? 어떻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믿음에 더 부요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까요? 왜요? 부자들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 기대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요, 하나님 말고도 기대고 의지할 것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단 말이에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믿음에 부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자들이. 그걸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뭘 오해하면 안 되느냐?
예수님이 부자는 그래서 천국 못 간다. 그렇게 결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이 부자들은 천국 못 간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던가요? 없죠? 그럼 뭐라고만 말씀하세요? 부자들을 얘기할 때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왜 어려워요? 왜 어렵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의지하여 살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시는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오히려 그들이 더 믿음에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물질적으로 보상 못 받고 뭔가를 누리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려버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잘 못 누려요. 많이 못 누립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를 여러분들이 상속받고 누리시려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자꾸 내 것들을 나누어 주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쪼개고 그렇게 해서 자꾸 다른 곳을 향해서 흘러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돼야 돼. 흘러가.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믿음에 더 부요할 수 있고 가난한 자들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더 많이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평가인데 6절 보면 그 당시 사회적인 관습으로 보면 당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더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데 왜 너희들이 없인 여기느냐? 그러면서 부자에 대해서 평가. 부자에 대해서. 자, 부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부자는 너희들을 억압하지 않느냐. 어떤 식으로 억압해요? 너희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당시 부자들이 돈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꿔줘요. 돈을 꿔줍니다. 그리고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요. 그런 식으로 돈 없는 사람을 억압한다. 그 다음에 7절.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뭐가 됐어요? 성도가 됐어요? 크리스찬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그 호칭은요,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거룩한 사람들이다. 실상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네?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허물과 죄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요? 존귀한 이름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요. 네? 그리고 거룩한 성도라고 우리가 불리움을 받아요. 그런데 세상에 권세 있고 부한 사람들이 우리들 그렇게 압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따라붙는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다.
여러분, 이게 야고보가 부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재평가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 야고보의 평가를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말으셔야 될 것이, 모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부자들이 다 이렇습니까?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다 이래요? 여러분,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 사회적인 정황으로 볼 때 그랬다 그 말이에요. 부자들이 그랬다. 근데 이거를 일반화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대개 어떤 사회적인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자리 잡는 것을 보면 내가 경험한 것이 그냥 절대화돼 버려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고정관념이나 선입감으로 자리 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에게 뒤통수 얻어맞은 사람은 나중에 경상도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 됩니까? 에? 도둑놈들이 되는 거예요. 전라도 사람에게 당한 사람은 나중에 모든 전라도 사람들은 다 도둑놈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사람들을 향한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부자들은 다 그래. 그게 아니에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은 다 믿음에 부여하고 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난하다, 부자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부함과 가난함으로 평가받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한 인격체로 평가하고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네? 편견을 가지고 부자는 대접하고 가난한 사람은 멸시하고 이런 편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와 가난함, 그 기준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그냥 사람이니까. 그냥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이니까. 한 인격체니까. 대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평가하는. 그냥 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지난주 이어서 계속해서 이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지금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도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요? 지금 야고보는 뭘 말하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뭘 말하는 책이에요? 성숙을 말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성숙이 뭐예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성숙, 인격의 성숙은요, 뭘로 결정되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내 주변, 내 가족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친지들을, 내 교회 사람들을, 나하고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직장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적인 성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차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차별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다시 반복합니다. 뭘 보고 차별해요? 뭘 보고 차별해?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차별한다고 말해요. 외모를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한쪽을 주목함으로, 한쪽을 스페셜 어텐션 함으로, 편애함으로 차별할 수 있고, 마지막은요, 편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향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동원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바라봄으로 차별을 하게 된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차별함이, 어떤 사람을 차별함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람을 차별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자,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판단하는데 이 차별이나 판단은 똑같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네, 어떻게 판단해요? 악한 생각.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냥 악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어떤 생각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낳습니다. 악한 생각은 악한 행동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악한 생각은 차별하는 악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악한 일입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악보다 더 무서운 악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네? 노골적으로 부각되고 드러나는 악.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잘 드러나지 않는 악이에요. 네? 잘 드러나지 않는 악. 은근히 따돌리고 이걸 은따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은따.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 은근히 따돌리고. 은근히 무시하고. 은근히 업신여기는 이런 차별만큼 악한 것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알게 모르게 내가 어떤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그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묻어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사람을 차별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죄 짓는 사람이 돼요. 죄 짓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율법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뭐라고 정죄해요? 너희들은 뭐다? 범법자다. 범법자. 이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범법자는 말 그대로 법을 파괴하는 사람, 법을 깨트리는 사람, law breaker. 참 무섭고 강경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 된다고 하니까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무섭죠? 내가 악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내가 죄 짓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받는다면 당연히 차별하지 말아야죠, 사람. 차별해서 대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차별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그런 애티튜드를 갖지 않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성경이 너희들 참 잘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참 잘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You are doing right.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You are doing right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을? 최고의 법을 지키며. 최고의 법을 지키며. 그럼 이 최고의 법이 어떤 법일까요? 최고의 법이 어떤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최고의 법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법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너희들은 참 잘하는 거예요. 너희들 참 잘하는 거예요. 여기 최고의 법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노몬 바실리콘. 이 바실리콘이라는 말, 왕이라는 말입니다. 왕. 그러니까 어떤 법이냐? 왕의 법이라는 말이에요. 왕의 법. 에? 이 최고의 법이 무슨 법이에요? 왕의 법이에요. 고대에는요, 왕의 법은 절대적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왕의 명령을 뭐라고 그러죠? 어명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도 그 앞에서 고개를 저을 수 없어요. 말 그대로 최고의 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실리코는 과연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최고의 존재죠. 최고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최고의 법입니다. 그 최고의 법이 뭐라고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해라. 사랑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하셨죠. 복음서에서. 뭐라고 요약하셨어요?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이렇게나 두꺼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딱 요약해 버려졌어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여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보시면, 자,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다니. 율법 중에서 한 법만 어겨도 그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 된다. 법 파괴자가 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살인을 해놓고 그래도 나는 간음은 안 했잖아요. 살인을 해놓고 나는 그래도 성폭행은 안 했잖아요. 여러분, 세상 법의 어떤 잣대는요, 그러면 조금 형이 좀 줄어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기준은 모든 법 중에서 하나만 어겨도 그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 사람은 죄인. 내가 살인을 하지 않고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웃을 차별하여 대하면 온 율법을 범한 법 파괴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야고보 기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가치 기준, 이것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까지도. 교회 안에서까지. 여러분, 무엇이 이웃사랑입니까? 과연 이웃사랑의 출발점은 뭘까요? 그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로 대하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의 출발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형편, 어떤 지위에 있든지 내 이해관계를 따라 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따라 쉽게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대상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십자가 보혈의 수의 대상으로 여기고 대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대하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좀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성숙, 신앙 인격의 성숙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빈부를 따라 차별하십니까? 그러시지 않죠?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신다면 저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판단 기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세상 기준에서 주목받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를 뒤엎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 기준을 완전히 뒤엎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 대한 차별은 그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항해야 할 가치요, 저항해야 할 문화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알고 그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인격의 성숙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이웃사랑을 최고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얘기할 때 너희들 나 사랑해라, 너희들 나 사랑해, 그 말 하는 것으로 사랑을 끝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러면요, 항상 너희들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네 이웃도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처럼 네 이웃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말로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반드시 뭘로 나타나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늘 하나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형제를 향한 차별 없는 섬김과 실천하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뜻이 바로 최고의 법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차별은 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어기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적인 약자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율법 전체를 어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이웃을 경시하는 일은 결코 양립할 수 없어요. 양립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일, 인권을 유린하는 일을 그처럼 악각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일은 결코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 아니라. 왜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짓밟는 일은 하나님을 짓밟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욕하는 일은 하나님을 욕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못생겼다고 하면 너 진짜 못생겼다. 누가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요? 예? 뭐라고 얘기하라고?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의 작품인 나를 못생겼다고 그러면 누구를 욕하는 게 돼요? 그 작품을 만든 작가를 욕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 못생겼다고 그러면 그렇게 받아치시라고. 너 하나님 욕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법을 지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